대지도론 제21권 용수지음우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34 초품 중 8배사의 뜻을 풀이함 8배사라 함은 안에도 색이 있고 밖으로도 또한 색을 관, 내유색회역관색 하나니 이것이 첫 번째 배사이고 안에는 색이 없고 밖으로만 색을 관, 내무색외관색 하나니 이것이 두 번째 배사이며 맑은 배사를 몸으로 증득, 정배사 신작증 하나니 이것이 세 번째 배사이며 사무색정 및 멸수상정의 이들 다섯을 합하여 8배사가 된다. 배란 오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그 집착하는 마음을 여의기 때문에 배사라 부른다. 안팎의 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안팎의 색상을 멸하지 않으면서 이 부정한 마음으로써 색을 관하나니 이것을 첫 번째 배사라 부른다. 안의 색을 무너뜨리고 안의 색상은 없앴으나 밖의 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밖의 색상은 없애지 않으면서 이 부정한 마음으로써 바깥의 색을 관하나니 이것이 두 번째 배사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이니 첫째는 안을 관하고 밖을 관하며 두 번째는 안은 보지 않고 바깥만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는 두 가지 행이 있기 때문이니 곧 탐해하는 행, 애행, 과소견의 행, 견행이다. 탐해가 많은 이는 쾌락에 집착해 대개 밖에 있는 결사의 행에 속박되고 소견이 많은 이는 대개 신견 등의 행에 집착해 안으로 결사의 속박을 당한다. 이 때문에 탐해가 많은 이는 밖의 색이 부정함을 관하고 소견이 많은 이는 자기 몸이 부정함을 관해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린다. 또 수행하는 이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직 미세하지 못하여 마음을 한 곳에 모아매어 두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안팎의 관을 점점 익히고 조복시켜 부드러워지면 능히 안으로 색상을 무너뜨리고 다만 밖을 관하는 것이다. 만일 안으로 색상이 없다면 누가 밖을 관하는가? 답. 이것은 득해의 길, 득해도 이지 실제의 길, 실도은 아니다. 수행자는 미래에는 죽어 불에 타거나 벌레에게 파먹히며 흙 속에 묻혀 모두 닳아 없어지는 것을 생각한다. 만약에 현재에도 역시 이 몸을 분별해 작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찰한다. 이것을 일컬어 안으로는 색상이 없고 밖으로 색을 관한다고 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승처에서는 안팎의 색을 보고 6가지의 승처에서는 다만 밖의 색만 볼 뿐이며 한 가지 배사에서는 안팎의 색을 보고 두 가지 배사에서는 다만 밖의 색만 볼 뿐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안으로는 색상을 무너뜨리면서 밖의 색은 무너뜨릴 수 없는가? 답. 수행자는 눈으로 이 몸의 죽음의 모습, 사상이 있음을 보고 미래의 죽는 모습을 취하여 그로써 지금의 몸을 관찰한다. 곧 바깥의 사대는 소멸되는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없다고 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밖의 색이 무너진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 색계를 여인은 이때에도 역시 밖의 색을 보지 않는다. 맑은 배사를 몸소 증득한다. 정배사신작증 함은 부정한 것에 대해 청정하다고 관찰, 정관한다는 것이니 8승처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앞에 8가지 일체처에서는 청정한지, 수, 화, 풍 및 청, 황, 적, 백을 관하는데 청색을 관찰하기를 마치 푸른 연꽃과 같이, 마치 금정산과 같이, 마치 우마가꽃, 우마가와 과 같이, 마치 참으로 푸른 바란의 옷, 바란 아래, 과 같이 하며 황색, 적색, 백색을 관찰하면서 각각의 색을 따름도 역시 이와 같다. 이것을 통틀어 맑은 배사, 정배사라 한다. 만일 통틀어 그것이 맑은 배사라면 일체처는 설명하지 않아야 하리라. 답. 배사는 처음 행하는 것이고 승처는 중간에 행하는 것이며 일체처는 오랫동안 행할 때의 것이다. 부정관 34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정함의 관찰, 부정이고 둘째는 청정함의 관찰, 정이다. 부정함의 관찰 가운데에는 두 가지 배사와 네 가지 승처가 있으며 청정함의 관찰 가운데는 하나의 배사와 네 가지 승처와 8가지 일체처가 있다. 수행자가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여긴다면 뒤바뀐 것이라 하거늘 맑은 배사, 정배사라는 관이 어떻게 뒤바뀌지 않은 것이겠는가? 답. 여색의 부정함을 망령되게 보아 청정하다 한다면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 한다. 하지만 맑은 배사라는 관은 일체가 실로 청색이라고 관찰하며
광대하기 때문에 뒤바뀐 것이 아니다. 또 마음을 조복하기 위하여 정관을 오래 익히면 부정관은 마음으로 싫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관을 익히는 것은 뒤바뀐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안에서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행하는 이는 먼저 부정함을 관찰하되 몸의 안팎에 있는 부정함을 따라 마음을 관찰 가운데 메어두는데 이때 실증을 내면서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진다. 곧 자기 자신도 놀라 깨치면서 나에게는 눈이 없다. 이 몸도 이와 같건을 어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진실로 관하여 다시는 착오가 없게 된다. 마음이 이미 조복되어 유연해지고 몸의 거죽과 살과 피와 골수의 부정함을 제거하여 물리치고자 하니 오직 흰 뼈만이 남아있게 되어 마음을 뼈로 된 사람, 꼴인에게 메어둔다. 만일 마음이 바깥으로 내닫고 흩어지면 그것을 거두어 돌아오게 한다. 깊이 마음을 거두는 까닭의 뼈에서 백골의 유광을 보게 되는데 마치 흰 만호, 가, 나 조개, 배와 같이 능히 안팎의 모든 물건을 비추게 된다. 이것이 맑은 배사, 정배사, 위 천문이 된다. 그런 뒤에 뼈로 된 사람이 흩어져 소멸하는 것을 관하는데 다만 뼈의 광명만을 보고 바깥의 정결한 색상을 취한다. 또 금강, 진주, 금, 은 등의 보물이나 혹은 청정한 땅 혹은 맑은 물이 마치 연기나 장작도 없는 정결한 불과도 같으며 혹은 맑은 바람에 먼지가 없게 되면 모든 청색은 마치 금정산과 같고 모든 황색은 천복화와 같고 모든 적색은 붉은 연꽃과 같고 모든 백색은 마치 흰 구름 등과 같아진다. 이러한 모양을 취하여 마음을 정관, 애매어서 이 모든 색을 따르면 저마다 청정한 광의가 있게 된다. 이때 수행하는 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 온몸에 두루 채우니 이것을 맑은 배사라 한다. 청정함을 연하는 까닭에 맑은 배사라 하며 두루 온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까닭의 몸으로 증득한다. 신증, 고한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오욕을 등져버리면 다시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함이 없나니 이것을 배사라 한다. 그러나 아직 번뇌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은 결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따라서 청정한 색에 집착하기도 하는데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런 집착을 끊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관, 은 마음의 생각, 심상에서 생겨나니 비유하자면 마치 환술사, 환주, 가 환술로 만들어낸 물건을 관찰해 그것이 자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는 마음에 집착을 내지 않은 채 응이 반연되는 대상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때의 배사는 변하여 승처라 부르게 된다. 비록 정관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직 광대하지는 못하다. 이때 수행하는 이는 도리어 청정한 모양, 정상을 취하여 배사의 힘 및 승처의 힘을 이용하는 까닭에 이 청정한 지 위모양을 취하고 점차로 시방의 허공에 두루 차게 한다. 수, 화, 풍 역시 그러하다. 청색 모양, 청상을 취하여 점차로 광대하게 하면서 역시 시방의 허공에 두루 차게 한다. 황색, 적색, 백색도 역시 그와 같다. 이때 승처는 다시 변해 일체처가 된다. 이 세 가지 일은 하나의 의미이니 옮겨가고 변하여 세 가지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배사와 8가지 승처와 10가지 일체처는 곧 실관인가 아니면 득회관인가? 만일 실관이라면 몸에는 피부와 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백골로 된 사람만을 본다는 것인가? 또 36가지 물건, 36물, 이 합해서 몸을 이루건을 무엇 때문에 분별해서 상관하는가? 4대는 각각 스스로의 모양이 있건을 무엇 때문에 3가지 대는 없애고 지대 하나만을 관하는가? 4가지 색깔이 모두 청색은 아니건을 무엇 때문에 모두 청색의 관만을 짓는가? 답, 실관도 있고 득회관도 있다. 몸의 모양은 실로 청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은 실관이 된다. 바깥 법에서는 청정한 갖가지 색상이 있으니 이것은 실로 정관이 되지만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실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간의 청정한 것으로서 일체가 모두 청정하다. 고 널리 관하고 이 한 움큼의 물을 취하여 일체는 모두 물이다. 고 두루 관하며 이 약간의 푸른 모양을 취하여 일체가 모두 푸르다. 고 두루 관하니 이러한 것들은 바로 득회관으로 실관이 아니다.
네 가지 무색의 배사는 사무색정 중의 관찰과 같으니 배사를 얻고자 해서 먼저 무색정으로 들어간다. 무색정은 바로 배사의 첫 문이니 색이라는 대상을 등져버리면 한량없는 허공처이다. 무색정도 역시 그러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범부는 이 무색정을 얻으면 바로 색이 없다. 무색, 고 여기지만 성인은 깊이 마음으로 무색정을 얻으면 한결같아 다른 생각을 내지 않으니 이것을 배사라 한다. 나머지 식처, 비유상비무상처도 역시 그와 같다. 느낌, 수, 과 생각, 상, 위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 심수법을 등져 없애면 이것을 멸수상배사, 멸수상배사, 44라 한다. 무상정은 무엇 때문에 배사라 부르지 않는가? 답. 삿된 소견, 사견을 지닌 이는 모든 법의 허물을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곧장 선정, 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열반이라 여기나 선정에서 일어날 때는 도리어 후회하는 마음을 내면서 삿된 소견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까닭의 배사가 아니다. 느낌과 생각이 사라지면 산란한 마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에 들어가 휴식하는 것이 마치 열반의 법을 닮았고 몸 가운데 드러나고 몸으로 얻기 때문에 몸으로서 증득한다. 신증, 고한다. 팔승처라함은 안으로 색상이 있고 밖으로 색이 적음을 관, 내유색상이 관색소 하면서 혹은 아름답거나 혹은 추하거나 간에 이 색을 두드러지게 알고 승지, 두드러지게 승관 하니 이것을 첫 번째 승처라 한다. 안으로 색상이 있고 밖으로 색이 많음을 내유색상의 관색다 하면서 혹은 아름답거나 혹은 추하거나 간에 이 색을 두드러지게 알고 두드러지게 관하니 이것을 두 번째 승처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역시 그와 같다. 다만 안으로 색상이 없고 밖으로 색을 내유색상의 관색 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또한 안으로 색상이 없고 밖으로 모든 색인 청, 황, 적, 백을 관하니 이것이 8가지의 승처이다. 안으로 색상이 있고 밖으로 색을 관한다 함은 안몸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바깥 대상이 적음을 보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적은 까닭에 적다. 고하나니 관하는 관도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인연을 관한다. 곧 많은 대상을 관하게 되면 거두기 어려울까 두렵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마치 사슴을 놀게 할 때에 아직 길들이지 못했으면 멀리 내놓는 것은 옳지 않는 것과 같다. 아름답거나 혹은 추하다 함은 처음 배우는 이가 마음을 대상 가운데 메어 두거나 혹은 미간, 혹은 이마, 혹은 코끝에다 두고서 앞몸, 내신, 위 청정하지 않은 모양과 앞몸 가운데 있는 청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바깥에 모든 색의 착한 업보를 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고 착하지 않은 업보이기 때문에 추하다, 고한다. 또 수행하는 이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바 그대로 바깥 대상에 갖가지 부정함을 관하면 이것을 추한 색이라 하며 수행하는 이가 때로는 엉념하기를 잊어버리는 까닭의 청정한 모양, 정상을 내면서 청정한 색을 관하면 이것을 아름다운 색이라 한다. 또 수행하는 이가 자기 몸속에 마음을 한 곳에다 메어두고 욕계, 위 색을 관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음욕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능히 성을 내는 것이다. 능히 음욕을 낸다 함은 바로 청정한 색으로 일컬어 아름답다, 고한다. 능히 성을 낸다 함은 바로 청정하지 않은 색으로 일컬어 추하다고 한다. 대상에 대해 자제롭고 두드러지게 알고 두드러지게 보는 것이다. 수행하는 이가 음욕을 낼 수 있는 단정한 색에 대해 음욕을 내지 않고 성을 낼 수 있는 나쁜 색에 대해서 성을 내지 않으면서 다만 색을 관찰하기를 사대가 인연화합하여 생긴 것이며 마치 물거품과 같아 견고하지 않다, 고 본다. 이것을 일컬어 혹은 아름답다고 하고 혹은 추하다고 한다. 승처라 함은 수행하는 이가 이 청정하지 않은 문 가운데 머무르면서 음욕과 성냄 등의 모든 결사가 온다 해도 아직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을 승처라 하는 것이다. 이는 청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청정하다고 여기는 뒤바뀐 생각 등의 모든 번뇌의 적을 이기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이는 어떻게 안으로 색상을 없애고 밖으로 색을 관하는가? 답.
이 팔승천은 깊이 정에 들어가서 마음이 조복되고 유연해진 자라야 얻을 수 있다. 수행하는 이는 간혹 앞몸의 부정함을 보기도 하고 또한 바깥 세계 부정함을 보기도 한다. 부정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36가지 물건, 36물 등의 갖가지 부정함이고, 둘째는 내외의 피부와 살과 오장을 제외하고 다만 백골을 관하기를 마치 만호 같고 음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 36가지의 물건에 대한 관을 추하다 하고 마치 만호와 같고 음과 같다고 관하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한다. 수행하는 이는 안팎으로 관을 할 적에 마음이 산란하면 선정에 들기 어려우므로 자기 몸의 모양을 제외하고 다만 바깥의 색만을 관하는데 이는 아비담에서 말한 것과 같다. 수행하는 이는 해탈하는 관, 해탈관을 얻음으로써 이 몸은 죽으며 죽은 뒤에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혀 벌레에게 파먹히며 결국은 없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때의 벌레와 불만을 보고 몸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안으로 색상이 없고 밖으로 색을 관한다고 한다. 수행하는 이가 가르침대로 받아들여 몸은 뼈로 된 사람, 꼴인, 이다. 고 관하다가 만일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면 도로 뼈로 된 사람의 인연 속으로 거두어 들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 행을 익히면서 아직은 미세한 인연을 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적은 색, 소색이라 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이 관하는 도, 관도, 가 점차로 깊어지면서 더욱 자라면 이 뼈로 된 한 사람으로서 연부제의 모든 사람이 바로 뼈로 된 사람이라고 두루 관하나니 이것을 많다, 다, 고하며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뼈로 된 한 사람을 관함으로 수승하게 알고 수승하게 본다. 승지승견, 고한다. 또 뜻에 따라 오육 중에서 남녀의 모양과 정결한 모습을 응이 이기는 까닭에 승철하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건강한 사람이 말을 타고 도적을 잘 물리쳐서 응이 무찌르면 이것을 수승하다 하는 것과 같고 또 그 말을 잘 제어하여도 이것 역시 수승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이도 역시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정관 가운데서 적은 것은 많게 하고 많은 것은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승철하하고 또한 오욕의 도적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역시 승철하한다. 안으로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채 밖으로 색을 관하면 많거나 적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간에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승처이다. 안으로 몸을 무너뜨려 색상이 없어지고 밖으로 색을 관하면 많거나 적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간에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승처이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깊이 정중에 들어가서 안에 몸을 무너뜨리고 바깥에 깨끗한 대상, 연, 인 청색은 청색으로, 황색, 적색, 백색은 황색, 적색, 백색으로 관하는 것이 나중에 네 가지 승처이다. 문, 이 나중에 네 가지 승처와 10가지 일체처 중에 있는 청색 등의 네 가지 곳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답, 청색의 일체처, 청일절처는 온갖 것에 두루 반연해 능이 푸르게 만든다. 이 승처는 많거나 적거나 간의 뜻을 따라 관하되 다른 마음이 빼앗지 못하게 하고 수승하게 이 대상을 관하는 것을 승처라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전륜성왕은 두루 사천하에서 수승하며 연부제의 왕은 한 천하에서만 수승한 것처럼 일체처는 두루 온갖 인연에서 수승하며 승처는 다만 적은 색을 관하는 데에 수승할 뿐 온갖 인연에 두루 수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등으로 간략하게 8승처를 설명했다. 11체처라 함은 배사와 승처에서 이미 설명하였나니 이것은 대상에 두루하고 가득 차기 때문에 일체처라 한다. 문, 무엇 때문에 무소유처와 비유상비무상처는 일체처라 하지 않는가? 답, 이 득해의 마음은 안온하고 즐거우며 광대하고 한량없고 끝이 없는 허공처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바이니 일체처 안에는 모두가 식이 있어서 온갖 법을 신속히 반연하기 때문에 온갖 법 중에는 모두가 식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두 곳에서는 일체처가 성립된다. 그러나 무소유처 안에는 광대할 만한 물건도 없고 또한 쾌락을 얻을 수도 없으며 부처님께서도 역시 이 무소유처를 끝이 없고 한량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상비무상처는 마음이 둔 한지라 모양을 취하여 광대하게 하기도 어렵다. 또 허봉처는 색계에서 가깝고 또한 색을 반연할 수도 있으며 식처는 능연으로 색을 반연한다. 또 식처가 일어나서 제4선에 뛰어들 수도 있고 제4선이 일어나서 식처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무소유처와 비유상비무상처는 무색의 인연과는 멀기 때문에 일체처가 아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가 행하여 승처를 얻는다. 일체처 이것은 유루요 처음의 세 가지 배사와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의 배사는 바로 유루이지만 그 나머지는 혹 유루이기도 하고 혹 무루이기도 하다. 처음의 두 가지 배사와 처음의 네 가지 승처는 초선과 삼선 중에 속하고 맑은 배사, 정배사, 완화 중에 네 가지 승처와 여덟 가지의 일체처는 제4선 중에 속한다. 두 가지의 일체처를 곧 공처라고 하며 공처는 십처를 포섭하고 십처는 앞에 세 가지 배사와 여덟 가지의 승처와 여덟 가지의 일체처를 포섭한다. 모두가 욕계를 반연하지만 나중에 네 가지 배사는 무색계 및 무루법의 모든 묘한 공덕을 반연하며 근본 중에 있으면서 착하다. 무색의 근본은 아래 지위, 지하를 반연하지 않는다. 멸수상정은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이 아니므로 반연함이 없으며 비유상비무상처의 배사는 다만 무색의 사함과 무루의 법만을 반연한다. 구차재정이 라함은 초선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차례로 제2선에 들면서 다른 마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하는데 착하기도 하고 때가 끼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여 멸수상정까지 이르게 된다. 그 밖의 것도 역시 차제가 있건을 무엇 때문에 구차재정만을 말하는 것인가? 답. 다른 공덕에서는 모두가 다른 마음이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차제가 아니다. 이 안에서는 깊은 마음과 지와 행, 이 날카로운 이는 스스로 그 마음을 시험하면서 일선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다음에는 이 선으로 들되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공덕에서 마음이 유연해지고 법애를 잘 끊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간다. 이 차제정에서 두 가지는 바로 유루이며 일곱 가지는 혹 유루이기도 하고 혹 무루의 선, 무루선이기도 하다. 중간이거나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면 경보하지가 않다. 또 이것은 성인이 얻을 것이다. 또 이 큰 공덕은 변두리 지위, 변지에 있지 않나니 그러므로 차제가 없다. 여덟 배사와 팔승처와 11체처와 구차제정을 성문의 법 가운데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35. 초품 중 구상의 뜻을 풀이함경. 구상, 곧 창상, 괴상, 혈도상, 농난상, 청상, 담상, 산상, 골상, 소상을 구족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먼저 9가지 모양, 구상을 익혀 탐욕을 없앤 후에 모든 선정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선정을 말씀한 뒤에 비로소 9가지 모양을 말씀하시는가? 답. 먼저 과보를 설명하여 수행하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구상은 비록 부정하지만 사람들은 그 과보를 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고 행하게 된다. 수행하는 이는 어떻게 이 창상 등의 9가지 일을 관하는가? 답. 수행하는 이는 먼저 계율을 지녀 청정해지고 마음에 뉘우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쉬이 관법을 받아 음욕 등 모든 번뇌의 도둑을 깨뜨릴 수 있다. 사람이 처음 죽는 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직하는 말을 하고 숨을 멈추어 갑자기 죽게 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슬피 통곡하면서 하늘을 보고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 갑자기 어디로 가시기에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지면서 의식이 없는가 라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며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보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에는 빠짐없이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개송이 있다. 죽음이 다가오면 빈부가 없고 부지런히 닦을 선악도 없으며 비한 이도 없고 천한 이도 없으니 늙은이건 젊은이건 면할 이가 없다. 빌고 간청해도 구제될 수 없고 속림수를 써도 여의치 못하며 맞고 겨루어도 벗어날 수 없으니 어디서도 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죽음의 법을 일컬어 은혜와 사람을 영원히 여의는 곳이라 하나니 온갖 생명이 있는 이라면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없다. 우리의 몸도 오래지 않아서 당연히 이렇게 나무나 돌과 같이 되면서 의식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오욕을 탐착하면서 죽음이 다가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소나 양과 같이 죽어서는 안 된다. 소나 양이나 날짐승, 길짐승은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뛰놀고 울고 지적거리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람의 몸을 얻어 좋고 나쁨을 분별할 줄 알므로 마땅히 죽지 않는 감로의 법을 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설한다.
육정이 몸 완전히 갖추어지고 지혜에 거울 밝고 날카로워도 도법을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몸과 지혜를 받은 것이다. 날짐승, 길짐승도 용락에 대하여 넘제멋대로 구는 건 모두 알지만도를 위하고 선행을 닦는 방편을 알지 못한다. 이미 사람의 몸을 업고도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착한 일 닦을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사막도에 있는 중생은 도업을 닦을 수가 없지만 이미 이러한 사람 몸 받았으니 마땅히 자신의 이익에 힘써야 한다. 수행하는 이는 죽은 시체 곁으로 다가가 그 죽은 시체가 부풀어서 마치 가죽 주머니에 바람을 담아놓은 것 같고 본래의 모습과 다름을 보고는 마음의 싫어함과 두려움을 내면서 나의 몸도 역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몸속에서는 식이 주인이 되어 이 몸을 부리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죄를 짓고 복을 지으며 이것을 스스로 귀히 여겼으나 이제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지금은 빈 집만이 남았을 뿐이구나. 이 몸은 매력적인 긴 눈과 우뚝한 코며 편편한 이마와 두둑한 눈썹 등 이 같은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반하게 했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뿐이니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남녀의 모습조차 분간할 수 없구나. 라고 한다. 이렇게 관하고 나서는 집착과 욕심을 꾸짖는다. 이 냄새나는 부풀은 똥주머니는 참으로 멀리해야 할 것이거늘 탐착할 것이 무엇이냐. 죽은 시체는 바람과 더운 열에 부풀어서 크게 째지고 문드러져서 땅에 뒹굴고 오장에서는 똥, 오줌과 피고름이 흘러나와 추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수행하는 이는 이런 무너지는 모양을 자기 몸에 비추어서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이런 물건들로 가득 찼으니 저 시체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나는 심히 미혹되어서 이런 똥주머니인 얇은 가죽에 속아왔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 밝은 빛만을 탐하였지 몸이 탈 것은 몰랐구나. 라고 한다. 이미 찢어지고 문드러져서 남녀의 모양이 소멸된 것을 보면 자신이 집착하던 것도 역시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죽은 시체가 이미 무너져서 피와 살이 더럽혀져 있다. 혹은 매를 맞아 죽은 이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누렇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며 혹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하기도 하다. 모두 이런 모양을 취하여 관한다 하면 집착했던 것이 설령 붉고 희어서 정결하고 단정하다고 해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벌써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누렇고 붉은색을 띠면 날짐승, 길짐승도 파먹지 않는다. 게다가 매장하지 않았으면 오래지 않아 썩어 문드러져서 갖가지의 벌레가 생기게 된다. 수행하는 이가 보고는 이 죽은 시체가 본래 지녔던 아름다운 모양을 생각하면서 좋은 향을 몸에 바르고 으뜸가는 옷을 입었으며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했을 것인데 지금은 악취가 풍기고 썩어 문드러져서 더럽혀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진실한 모습이요 먼저의 화려한 장식은 모두가 임시로 빌린 것일 것이다. 라고 한다. 만일 태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벌판에다 버린다 하면 날짐승, 길짐승에 먹히게 되리니 까마귀는 그의 눈을 후비고 개는 손발을 떼어 먹으며 범과 이리는 배를 갈라서 찢어갈 것이며 그 나머지는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없어진 것도 있고 다 없어지지 않은 것도 있게 된다. 수행하는 이는 보고 나서는 마음의 싫어함을 내면서 생각하기를 이 시체가 아직 문드러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애착하던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는 본래의 모습은 없고 다만 먹다 남은 찌꺼기만 흩어져 있구나. 라고 한다. 새나 짐승에게 파먹힌 곳은 매우 비참하다. 새나 짐승들이 떠난 뒤에는 바람에 날리고 햇볕에 쬐어서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떨어져서 저마다 흩어져 있기에 수행하는 이는 생각하기를 본래 몸의 법을 본다면 서로 화합하여서 몸의 모양이 있게 되고 남자 여자를 모두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떨어지고 흩어져서 저마다 다른 곳에 있다. 화합한 법이 사라지면 몸의 모양도 또한 없고 모두 본래의 것과는 다르다. 도대체 애착해야 할 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 몸이 이미 흩어져 곳곳에 백골이 널려 있고 새나 짐승들이 먹은 뒤에 흰 뼈만이 남아 있으니 이 뼈로 된 사람, 꼴인을 관하는 것이 바로 골상이다. 골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뼈로 된 사람의 힘줄과 뼈가 서로 이어진 것이요. 둘째는 뼈마디가 서로 나뉘어 떨어진 것이다. 힘줄과 뼈가 서로 이어진 모습은 남녀, 장단
호색, 쇄골의 모습을 파괴하고 뼈마디가 나뉘어 떨어진 모습은 중생의 근본 참모습, 실상을 파괴한다. 다시 골상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끗한 것이고 둘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깨끗하다 함은 오래된 뼈가 희고 깨끗해서 피도 묻지 않고 기름기도 없어서 마치 흰 눈과 같은 것이며 깨끗하지 않다고 함은 피가 묻고 기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수행하는 이가 시체를 버린 숲, 시림 속에 가면 혹 많은 풀과 나무를 쌓아놓고 시체를 태울 때에 배가 터지고 문이 튀어나오며 가죽이 검게 그을려서 몹시 역겹고 두려워할 만한 모양이 되었다가 잠깐 사이에 변해서 다 타버린 채로 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수행하는 이는 이 소상을 취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몸이 죽기 전에는 향탕에 목욕하고 꽃으로 장식하며 우육을 마음대로 누렸을 것인데 이제는 불에 타버렸으니 날이 시퍼런 병기보다 심하구나. 이 시체가 처음 죽을 때에는 형상이 사람과 비슷했었는데 불에 타서 잠깐 사이에 본래의 모양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몸이 있는 온갖 것은 모두가 무상한 대로 돌아가고 마니 나도 역시 그와 같으리라 고한다. 이 9가지 모양, 구상은 모든 번뇌를 끊고 음욕을 없애는데 가장 수승하니 이 음욕을 없애기 위하여 이 9가지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 등의 10가지 생각, 십상은 어떤 일을 없애기 위하여 말하는 것인가? 답, 이것 역시 음욕 등의 삼독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답, 9가지 모양은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채 음욕에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10가지 생각은 음욕 등 삼독을 없애는 것이다. 9가지 모양은 마치 도적을 포박하는 것과 같고 10가지 생각은 마치 죽이는 것과 같다. 9가지 모양은 처음 배우는 일을 위해서이고 10가지 생각은 이미 성취한 일을 위해서이다. 또 이 10가지 생각 중 부정상으로 9가지 모양을 포섭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가지 생각 중에 부정상과 십부정상과 세간불가락상, 세간불가악상, 56으로 9가지 모양을 포섭한다. 고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가지 생각과 9가지 모양은 똑같이 탐욕을 여의기 위해서이고 다 함께 열반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사상은 움직이고 말을 하다가 잠깐 사이에 홀연히 죽게 되어 몸이 부풀어 오르고 썩어 문드러지고 나뉘어 흩어지면서 저마다 변하고 달라지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을 드러내본다면 무상으로 파괴될 때는 바로 그것이 고통이다. 만일 무상함이 고통이라면 자제, 스바탄드라, 함을 얻을 이가 없나니 이것이 곧 무아이다. 청정하지 않으면서 무상하고 괴로우면서 무아라면 곧 즐거울 수가 없으니 몸을 관함을 이와 같이 한다. 음식이 비록 입에 있을지라도 외의 점액, 이 흘러내려 침과 화합하여 맛을 이루고 삼키거나 토하거나 다름이 없이 뱃속으로 내려가니 이것이 바로 십부정상이다. 이 9가지 모양으로 몸을 관할 때에 무상하여 변하고 달라지면서 생각마다 모두 다 소멸하면 바로 그것이 사상이고 이 9가지 모양으로서 세간의 쾌락을 싫어하여 번뇌가 끊어져서 곧 안온하고 고요히 사라짐, 정멸을 알게 되나니 이것이 곧 단상이다. 이 9가지 모양으로서 모든 번뇌를 막으면 그것이 곧 이상이고 이 9가지 모양으로서 세간을 싫어하는 까닭의 이 5가지 물이 오중, 가 소멸하여 다시는 생기지 않고 이곳이 안온해짐을 안하니 그것이 곧 진상이다. 또 9가지 모양은 원인, 이 되고 10가지 생각은 결과, 가 된다. 그러므로 9가지 모양을 먼저 들고 10가지 생각을 나중에 말한 것이다. 또 9가지 모양은 바깥문, 외문이 되고 10가지 생각은 안문, 내문이 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는 감로의 문, 감로문이 되는데 첫째는 부정의 문, 부정문이요. 둘째는 안나반나의 문이다. 라고 했다. 이 9가지 모양은 사람들에게 7가지의 염착을 없애준다. 혹 어떤 사람은 적색, 백색, 적백색, 황색, 흑색 등의 색에 염착하기도 한다. 혹 어떤 사람은 색에는 집착하지 않은 채 다만 부드러운 피부, 가는 손가락, 긴 눈, 두둑한 눈썹 등의 형용에만 염착한다. 혹 어떤 사람은 용색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나아가고 그치고 앉고 일어나고 가고 서고 예배하고 구부리고 우러르고 눈썹을 쳐들고 눈시울을 내리깔고 친근하고 어루만지는 등의 의위에만 염착한다. 혹 어떤 사람은 용색이나 위위에는 염착하지 않으면서 다만 부드러운 음성과 아름다운 말씨와 때에 따라 말의 뜻을 맞추고 취지를 받들어 사람의 마음을 능히 감동시키는 언어에만 염착한다. 혹 어떤 사람은 용색이나 위위나 부드러운 음성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와 살결에만 염착하여 더울 때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이다. 혹 어떤 사람은 위의 5가지 일에 모두 염착하기도 한다. 혹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일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남녀의 모양에만 염착하기도 한다. 비록 위에 6가지 탐욕을 얻는다 하더라도 염착할 사람을 얻지도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세간에서 소중히 여기던 오락을 버리고 죽음을 따르게 된다. 사상은 대부분 위와 언어에 대한 애착을 없애주고 창상, 괴상, 담상, 산상은 대부분 형용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혈도상, 청어상, 농난상은 대부분 색에 대한 욕망을 없애주고 골상, 소상은 대부분 부드럽고 윤택한 몸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9가지 모양은 여러 가지의 뒤섞인 욕망과 염착할 사람에 대한 애착을 없애주고 담상, 산상, 골상은 두루 사람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먹다 남아 흩어진 흰 뼈에서는 어떤 사람도 염착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 9가지 모양으로서 관하여 애착하는 마음을 여위면 성냄과 어리석음도 엷어지게 된다. 청정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청정하다는 뒤바뀐 생각은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몸에 붙어있는 것이니 이제 이 9가지 모양으로서 몸 안을 헤치고 쪼개서 이 몸의 모양을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 얇아진다. 어리석은 마음이 얇아지면 탐욕이 얇아지고 탐욕이 얇아지면 성냄도 역시 얇아진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란 몸을 탐내는 까닭에 성을 내기 때문이다. 이제 몸이 청정하지 않다고 관하고 마음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는 몸을 탐내지 않으며 몸을 탐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성을 내지 않아 삼독이 얇아진다. 때문에 온갖 98사의 산이 모두 움직여 점차로 그 도에 더욱 나아가서 금강산매로서 번뇌, 혈, 위산을 꺾어 부술 것이다. 9가지 모양은 비록 이것이 부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의지하여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다. 비유하건대 마치 큰 바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악취나는 시체를 의지하여 건너게 되는 것과 같다. 이 9가지 모양은 어떠한 성품, 성이고 반연할 대상, 소록, 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속하는가? 답. 취하는 모양의 성품과 반연은 욕계에 있는 몸의 색상인 음에 속하며 또한 신념처의 일부분이고 혹 욕계에 속하기도 하고 혹 초선, 이선, 사선에 속하기도 한다. 아직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욕계계를 얻고 욕망을 여인 사람은 마음의 색계계를 얻는다. 창상 등 8가지 모양은 욕계와 초선과 이선 중에 속하고 깨끗한 골상, 정골상, 은 욕계와 초선, 이선, 사선 중에 속하며 삼선 가운데에는 쾌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이 없다. 이 9가지 모양은 바로 신념처의 문을 열고 신념처는 3가지 염처, 삼염처의 문을 열며 이 4가지의 염처는 37품, 의 문을 열고 37품은 열반의 성문을 여는데 열반에 들면 온갖 근심과 괴로움의 모든 고통을 여의고 오음에 대한 인연이 생김을 없애기 때문에 열반의 항상함, 상, 과 즐거움, 낙을 받는다. 성문의 사람은 이처럼 관하면서 마음의 실증을 내므로 빨리 열반에 들려고 하나 보살은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온갖 불법을 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서 빨리 열반에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9가지 모양을 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승의 깨달음, 증에 떨어지지 않는가? 답. 보살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낸다. 중생은 삼독의 인연 때문에 이 세상과 뒷세상의 몸을 받아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이 삼독은 끝내 스스로 소멸되지 않고 또한 그 밖의 도리로서 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집착한 안팎의 몸의 모양을 관한 연후에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 음욕의 독을 없애기 위하여 이 9가지 모양을 관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병든 이를 가엾이 여기어 약을 조제하여
그를 치료하는 것처럼 보살도 역시 그와 같아서 물질, 색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이 청어상 등을 말하여 그 집착하는 곳에 따라 모든 모양을 분별하나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구상관이다. 또 보살은 위대한 자비심으로 이 9가지 모양을 행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온갖 불법을 두루 갖추지 못하였고 열반에도 들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의 법의 문이 되므로 나는 이 하나의 문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나는 온갖 법의 문을 배워야 한다. 고 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9가지 모양을 행하여도 방해될 것이 없다. 보살은 이 9가지 모양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실증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이 청정하지 못한 몸은 증오해야 하고 근심해야 한다. 어서 열반을 취하고 싶구나 라고 하기도 한다. 그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법의 모양은 공하며 공한 가운데서는 무상함도 없다고 하셨거늘 하물며 청정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다만 청정하다는 뒤바뀐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청정하지 않은 것을 익힐 뿐이다. 이 청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것이라 자성도 없고 모두가 공한 모양으로 돌아가고 만다. 나는 이제 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고 자성도 없는 청정하지 않은 법을 취하면서 빨리 열반에 들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경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만일 물질, 색, 안의 맛, 미, 위 모양이 없다면 중생은 맛에 집착하지 않아야겠지만 물질 안에는 맛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집착을 일으킨다. 만일 물질의 허물, 과죄, 이 없다면 중생은 역시 물질을 싫어하는 이가 없겠지만 물질에는 실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관하여 곧 싫어하는 것이다. 만일 물질 안에 벗어나는 출, 모양이 없다면 중생도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물질에는 벗어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물질에서 해탈을 얻으니 맛이란 청정한 모양의 인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살은 청정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죽어서 일찍 열반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9가지 모양, 구상, 위 뜻을 분별하여 마친다. 36. 초품 중 8념의 뜻을 풀이함 일경,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사, 염천, 염입출식, 염사를 구족해야 하느니라. 논, 문, 무엇 때문에 9가지 모양, 구상, 다음에 8가지 염, 8염이 있는가? 답. 부처님의 제자는 아라냐 처소, 아라냐 처에서나 빈집, 공사에서나 무덤 사이, 종간, 에서나 살림에서나 광야에서 9가지 모양과 안팎의 부정관을 잘 닦아 그의 몸을 싫어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어째서 이런 아주 천하고 청정하지 못한 똥오줌 주머니를 메고 다니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악마가 갖가지 악한 일을 짓기 위하여 오면 두려워하면서 그를 물리치려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례로 그들을 위하여 이 8가지 염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치 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아라냐 처소에서나 빈 집에나 무덤 사이에서나 살림에서나 광야에 있으면서 사유할 때에 만일 두려움 때문에 털이 곤두서게 되면 그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염해야 하느니라. 곧 부처님은 바로 다타아가도요 아라하요 삼약삼불타 내지 바가바이시다라고 하나니 무서움과 두려움이 곧 소멸되리라. 만일 부처님을 염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법을 염하여야 면법 하나니 곧 부처님의 법은 청정하며 교묘하고 특출하며 좋은 말씀, 선설이라 금생의 과보를 얻고 지시하시고 개발하심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의 힘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법을 염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곧 소멸되리라. 만일 법을 염하지 않는다면 곧 승가를 염하여야 염승 하나니 곧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른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승가 중에는 아라한양과 아라한 내지 수다원양과 수다원의 내상 8배가 있다.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공양과 합창과 공경과 예배와 영접과 전송을 받아야 하는 세간의 위없는 복전이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승가를 염하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곧 소멸되리라고 하셨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석재환인이 아수라와 싸우면서 큰 진 안에 있을 때에 저 여러 하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수라와 싸울 때에
만일 두려움이 있으면 마땅히 나의 칠보 당기, 당을 염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곧 소멸하리라. 만일 나의 당기를 염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산화천자, 제석 왼편의 천왕, 위 보배 당기를 염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곧 제거되리라. 만일 이산화의 보배 당기를 염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바로나천자, 제석 오른편의 천자, 위 보배 당기를 염해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곧 제거되리라 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움의 인연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례로 8가지 염을 말씀하신 줄 알 것이다. 문, 경에서 3가지 염, 3염, 위 인연으로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다면 5가지 염, 5염은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하는가? 답, 비구는 스스로 보시와 지게의 공덕을 염하면서 두려움을 역시 제거시킨다. 그 까닭은 만일 계율을 깨뜨렸다면 마음속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만일 간탐을 부리면 악귀와 빈궁 속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이런 청정한 계율과 보시가 있다. 고하기 때문이다. 만일 청정한 계율을 염계 하거나 버림을 염사 하게 되면 곧 마음이 깊어짐으로 말하기를 만일 나의 목숨이 다하지 않았으면 다시 더욱 공덕에 정진해야 하며 설령 목숨을 마친다 해도 악도 80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 않는다. 고할 것이다. 이 때문에 보시를 염하면 역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된다. 위의 모든 하늘들을 생각해보면 이는 모두가 보시와 지게의 과보이다. 이 모든 하늘들은 복덕의 인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것이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복덕이 있으니 이 때문에 하늘을 염천하면 역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된다. 16행으로 안나반나를 염할 때에는 세밀한 생각조차도 오히려 소멸되거늘 하물며 두려워하는 거친 생각, 후각이겠는가. 죽음을 염한다. 염사함은 오음으로 된 몸은 생각마다 나고 멸하는 것을 염하는 것이니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5가지의 염은 부처님께서 비록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공덕을 염해 그로써 두려움을 제거하기란 어렵거니와 스스로 자기의 일을 염해 두려움을 제거하기란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문, 어떻게 함이 바로 부처님을 염하는 염불 것인가? 답, 수행하는 이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여실한 지혜를 얻고 대자대비가 성취된다. 그러므로 말에 착오가 없으며 거칠거나 세밀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깊거나 얕거나 간에 모두 진실하지 않음이 없고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다타하가더라 한다. 또한 마치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 대하여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육바라미를 행하고 모든 법의 모양, 법상을 얻어 삼략삼보리에 이르시는 레지 것처럼 이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나니 이를 다타하가더라 한다. 마치 삼세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어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마음으로 지혜의 광명을 내시어 중생의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리심으로 공덕과 명문 또한 시방에 두루 차면서 열반에 이르시는 거지 것처럼 이 부처님도 역시 그처럼 가시나니 이 때문에 또한 다타하가더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하늘과 세간 사람들에게 최상의 공양을 받아야 하나니 이 때문에 알아하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왜냐하면 부처님만이 여실하게 말씀하시며 열애이고 여거이기 때문에 마땅히 최상의 공양을 받아야 한다. 고 했다. 부처님은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얻기 때문이니 바르다. 정함은 모든 법이 움직이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 모양을 말하고 두루하다. 현함은 하나의 법이나 2가지 법만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온갖 법을 모두 알면서 그 밖의 것도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니 이를 삼략삼불타라 한다. 이 바르고 두루한 지혜는 인이 없이 얻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연이 없이 얻는 것도 아니다. 이 안에서는 지혜와 지계가 구족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라 함은 보살이 처음 뜻을 내서부터 금강산매에 이르는 동안에 상응하는 지혜를 말한다. 지계라 함은 보살이 처음 뜻을 내서부터 금강산매에 이르기까지의 신업과 구업이 청정하고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다.
이 때문에 비사차라나 삼반나야라 한다. 이 두 가지 행을 행하시어 잘감, 선거을 얻음은 마치 수레에 두 개의 바퀴가 있어서 잘 가는 것과 같으며 마치 먼저 부처님께서 가신 것과 같이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수가 타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처님 스스로 그 법을 닦으면서나 등의 일을 모르신다 고 했다. 이 때문에 세간을 아시고 세간의 인을 아시며 세간의 다함, 진을 아시고 세간의 다한도, 진도를 아신다. 그러므로 로갑이라 한다. 세간을 아신 뒤에는 중생을 다스려 조복시켜 여러 스승 가운데서 가장 높아 위가 없다. 이 때문에 안욕다라부루사담약바라제라 한다. 세 가지의 도로서 능히 삼독을 멸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삼승의 도를 행하게 하나니 이 때문에 세다제바마누사남나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을 이익되게 함이 한량이 없고 다시 능히 남을 이익되게 함이 한량이 없는가. 곧 부처님은 온갖 지혜, 일절지혜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고 했다. 과거, 미래, 현재에 다하고 다하지 않으며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온갖 세간을 똑똑히 모두 아신다. 이 때문에 불타라 한다. 이 9가지의 명호를 얻어서 큰 명칭이 시방에 두루하나니 이 때문에 바가바라 한다. 부처님은 경가운데에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은 명호로서 부처님을 염하여야 한다 고 하셨다. 또 각가지의 공덕은 모두 부처님에게 있다. 부처님은 바로 겁초의 전륜성왕, 마하삼마타 등의 종성이요 연부제 안에서 지혜와 위덕이 있는 모든 석자 가운데 귀한 성바지인 교담씨로서 태어나셨다. 그때에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었고 범천왕 이보배 일산으로 바쳤으며 석재환인 은 하늘의 보배 옷으로 받들었고 아나바답다 용왕과 바가다 용왕은 묘한 향탐으로 목욕을 시켰다. 태어나실 때에 땅은 6가지로 진동했고 7걸음을 걸어가셨으니 찬찬하고 자세함은 마치 코끼리 왕과 같으면서 사방을 살펴보며 사자처럼 외치시기를 나는 바로 맨 마지막의 몸이며 온갖 중생을 제도하리라 고 하셨다. 아사타 선인은 그의 상을 보고 정반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이 사람의 발 아래는 1000개의 바퀴살 몸매, 천풍윤상, 와 손가락에는 무늬 없는 그물, 만망, 이 있으므로 장차 스스로의 법 가운데서 평안히 설 것이며 움직이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손안의 덕자는 무늬 없는 그물로 장엄하였으므로 이 손으로는 중생을 편히 위로하면서 두려움이 없게 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살뼈로 된 상투, 육골계상은 마치 청주산의 꼭대기와 같고 청색의 광명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머릿속의 정수리 모양을 쳐다볼 수 있는 이가 없으며 하늘이나 사람으로서는 그보다 나을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 털업, 백호, 은 눈썹 사이에 있어서 그 흰 광명은 파리보다 뛰어나고 깨끗한 눈은 길고 넓어서 그 빛은 감청색이며 코는 높고 우뚝하며 심히 사랑할 만합니다. 입속의 40개의 치아는 희고 깨끗하고 날카롭고 좋으며 4개의 어금니는 몹시 희고 그 광명은 가장 훌륭합니다. 입술은 위와 아래가 똑같아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혀는 얇고 대단히 부드러워 연한 붉은빛이 마치 하늘 연꽃과 같으며 맑은 소리, 범성, 는 깊고 멀어서 듣는 이마다 좋아해 실증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몸의 빛깔은 아름답고 묘하여서는 연부당금보다 훌륭하며 큰 광명이 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갖가지 빛의 묘하고 아름다움은 견줄 데 없습니다. 이와 같이 30 이상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런 사람은 오래지 않아 출가하면 일체지를 얻어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 몸의 공덕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부처님을 염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 몸의 공덕과 몸의 힘은 10만의 흰 향상보배, 향상보보다 더 뛰어나시니 이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체력이다. 만일 신통의 공덕에서 나는 힘이라면 한량 없고 한이 없다. 부처님 몸은 30 이상과 80 수염으로서 장엄하여 안으로 한량 없는 불법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아 부처님 몸을 뵙는 이는 세간의 우욕을 잊고 만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또 부처님 몸을 뵙게 되면 한 곳만을 좋아하여 실증냄이 없으므로 다른 곳을 볼 수조차 없다. 부처님 몸의 공덕이 이와 같으므로 마땅히 부처님을 염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은 지계를 구족하시고 청정하시다. 처음 발심에서부터 계율을 닦아 싸움이 한량없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함께하면서도 그 과보를 구하지도 않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도에 향하지도 않으며 모든 결사에 섞이지도 않으신다. 다만 자기 마음만을 청정하게 하면서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세상마다 계율을 지니신다. 이 때문에 불도를 얻으실 때에 계율을 구족하시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계율을 염하여야 한다. 또 부처님은 선정, 정을 구족하신다. 지니는 계율은 몸과 입의 업이 청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지혜는 분별하고 설법하여 중생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정이란 다른 사람이 선정을 수행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알 수 없거늘 하물며 부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답. 큰 지혜를 구족하셨기 때문에 선정도 반드시 갖추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연꽃이 큰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 못도 깊고 크리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으며, 또한 등불의 광명이 크면 틀림없이 소유 또한 마늘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또한 부처님의 신통변화의 힘은 한량없고 견줄대가 없기 때문에 선정의 힘도 역시 구족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고, 또한 과보가 크기 때문에 원인 또한 틀림없이 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또 어느 때에 부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되 나의 선정의 모양은 심히 깊느니라 고 하셨다. 마치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아두마국의 나무숲 아래 앉아 선정에 드셨는데 이때 큰 비가 쏟아지면서 우레와 함께 벼락이 쳤으므로 4마리의 수소와 2사람의 농부가 이 소리에 놀라 죽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날이 혼이 개었으므로 부처님은 일어나서 경행하고 계셨는데 마침 한 거사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한 뒤에 부처님의 뒤를 따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아까 뇌성과 벼락을 칠 때에 4마리 수소와 농부 2사람이 그 소리에 놀라 죽었나이다. 세존께서는 들으셨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듣지 못했느니라 고 말씀하시자 거사는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은 그때에 주무셨나이까? 부처님께서 자지 않았느니라 고 말씀하시자 거사는 다시 여쭈었다. 무심상정에 들어 계셨나이까?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니라. 나는 심상이 있으면서 다만 선정에 들었을 뿐이니라 고 하시자 거사는 말씀드렸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선정은 심히 깊고 큽니다. 심상이 있으면서도 선정에 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소리를 깨어 있으면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들고 나는 모든 선정은 사리불이나 목걸련조차도 오히려 그 이름을 듣지 못했거늘 하물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마치 삼매왕삼매와 사자유이삼매 등과 같아서 부처님이 그 안에 들면 능히 시방세계를 6가지로 진동하게 하고 큰 광명을 놓으며 변화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 시방에 가득 차게 하느니라 고 하신 것과 같다. 아나니 어느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과거 연등불 때에는 그 세상이 좋고 사람의 수명이 길어서 교화하기가 쉬웠다.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세상이 악하고 사람의 수명이 짧아서 교화하기가 어려우므로 부처님은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열반에 드실 것인가 라고 했다. 다음날 맑은 새벽에 이 일에 대하여 부처님께 아뢰려고 하였는데 벌써 해가 돋은지라 부처님은 그때 일출삼례에 들어 계셨다. 마치 해가 돋아 광명이 연부제를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도 그와 같아서 털구멍에서 광명을 두루내어 시방의 하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비추셨다. 그 낱낱 광명 속에서는 칠보로 된 1000개의 잎사귀가 있는 연꽃을 내시고 그 낱낱 꽃 위에는 모두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다시 그 낱낱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두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고 하나하나의 광명에서는 모두 칠보로 된 1000개의 잎사귀가 달린 연꽃을 내시고 하나하나의 연꽃 위에는 모두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이 모든 부처님들은 시방의 하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 차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셨는데 혹 설법을 하시기도 하고 혹 잠자코 계시기도 하며 혹 경행을 하시기도 하고 혹 신통변화로 몸에서 물과 불을 내기도 하셨다. 이와 같은 갖가지 방편으로 시방의 오도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아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부처님은 신족을 거두시고 산매에서 일어나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보았으며 이 일을 들었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자와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에게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데 능히 불사를 마칠 수 없겠느냐? 아나는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설령 중생들이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히 차 있고 부처님께서 하루 동안만 살아계시면서 이러한 힘을 쓰신다 해도 반드시 부처님 일을 마칠 수 있으리이다. 고하고는 다시 감탄하면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법은 한량 없고 불가사의하나이다. 고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선정은 구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처님의 지혜, 는 구족되어 있다. 처음 발심에서부터 아승기겁 동안 법마다 행하지 않음이 없고 세상마다 모든 공덕을 쌓았으며 일심으로 오로지 힘쓰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혜를 구하신 것이 마치 살타파륜 보살과 같다. 또 대비와 지혜를 잘 닦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족하셨다. 그 밖의 사람은 이런 대비가 없고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대비를 두루 갖출 수가 없다.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갖가지 지혜를 구하셨기 때문에 나아가 법회를 끊고 62가지의 삿된 소견, 사견을 없애버렸으며 2가지 치우침, 이변에 떨어지니 않았으니 곧 오욕의 즐거움을 받는다거나 몸을 괴롭히는 도를 닦는다거나 아주 없다거나 단, 항상 하다고 헤아리거나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등 모든 법의 치우침이 그것이다. 또 부처님의 지혜가 위없이 투철이 비춤이 견줄데 없는 것은 심히 깊은 선정 중에서 생기기 때문이고 모든 거칠고 세밀한 번뇌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며 37품,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8배사, 구차재정 등 모든 공덕을 잘 닦았기 때문이고 10력, 사무소회, 사무외지, 18불공법이 있으면서 걸림없고 불가사의한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는 구족되어 있다. 또 능히 외도의 대논이사들을 항복받으셨기 때문이니 이른바 우루빌라가섭과 마하가섭과 사리불과 목걸령과 살찬이건자와 바차수라와 장조 등의 대논이사들이 모두 항복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가 구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처님은 3장, 12부경, 8만 4천의 법문에 이런 말씀이 많은 것을 보아도 지혜가 역시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유하건대 마치 어느 한 거사가 맑은 아침에 큰 비가 왔던 곳을 보고서 뭇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 비를 내린 용은 그 힘이 아주 대단했소이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으로 그런 일을 압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나는 땅이 축축하고 진흙이 많으며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꺾였으며 모든 날짐승, 길짐승이 죽은 것을 보았소. 이 때문에 용의 힘이 큰 줄을 아는 것이오 라고 했다.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아서 심히 깊은 지혜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법의 비를 내리어 여러 대논이사들과 제석, 대범천왕을 모두 항복받으셨으니 이것으로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걸림없는 해탈, 무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온갖 법 가운데에서 지혜의 걸림이 없다. 또 부처님의 이 지혜는 모두가 청정하여 모든 관에 뛰어났으므로 모든 법의 영원한 모양, 상상, 덧없는 모양, 무상상, 끝이 있는 모양, 유변상, 끝이 없는 모양, 무변상, 감이 있는 모양, 유거상, 감이 없는 모양, 무거상, 존재하는 모양, 유상, 존재하지 않는 모양, 무상, 유루의 모양, 유루상, 무루의 모양, 무루상, 유의의 모양, 유의상, 무의의 모양, 무의상, 생멸하는 모양, 생멸상, 생멸하지 않는 모양, 불생멸상, 공한 모양, 공상, 공하지 않은 모양, 불공상을 관하지 않나니 항상 청정하여 한량이 없음이 마치 허공과도 같다. 이 때문에 걸림이 없다. 만일 생멸을 관한다면 생멸하지 않음을 관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생멸하지 않음을 관한다면 생멸을 관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만일 생멸하지 않음이 진실이라면 생멸은 진실하지 않고 생멸이 진실이라면 생멸하지 않음이 진실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모든 관이 다 그러하다.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는 두루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처님은 해탈이 구족되어 있음을 염할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와 습기에서 해탈하여 그 근본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그 해탈은 진실이어서 무너뜨릴 수 없다. 온갖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에 걸림없는 해탈, 무해탈이라 하며 8해탈을 성취하여 심히 깊고 두루 얻었으므로 두루 갖춘 해탈, 구족해탈이라 한다. 또 시해탈과 해해탈을 여의었기 때문에 공해탈을 두루 갖추어 성취했나니 이러한 해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두루 갖춘 해탈이라 한다. 또 악마의 군대를 깨뜨렸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고 번뇌를 여의었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으며 모든 선정을 막는 법을 여의었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나니 모든 선정에 들고 남이 자제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보살은 견제도 중에서 깊은 16해탈을 얻었다. 첫째는 고법지와 상응하는 유의의 해탈이고 둘째는 고제로 열결을 끊고 다하여 우위의 해탈을 얻은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도비지까지에 이른다. 사유도에서는 을 얻었다. 첫째는 비지 또는 법지와 상응하는 유의의 해탈이고 둘째는 무색계의 3사유결을 끊었기 때문에 우위의 해탈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제18까지 이르고 진지와 상응하는 유의의 해탈과 온갖 번뇌, 결사가 다한 무위의 해탈을 얻었다. 이처럼 모든 해탈이 화합함을 일컬어 해탈이 구족되었다 한다. 또 부처님은 해탈지견이 구족되어 있음을 염해야 한다. 해탈지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해탈한 가운데서 진지로서 스스로 깨달아 아시었다. 이미 괴로움을 아시고 그 괴로움의 쌓임, 을 끊으시고 그 괴로움의 다음, 을 증득하시고 도를 닦아 마치는 이것이 진지의 해탈지견이다. 괴로움을 안 뒤에는 다시는 알지 않고 나아가 도를 닦은 뒤에는 다시는 닦지 않는 것이 곧 무생지의 해탈지견이다. 둘째, 부처님은 이 사람은 공의 문, 공문에 들어가서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모양 없는 문, 무상문에서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지음이 없는 문, 무장문에서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방편 없이도 해탈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오래오래 있어야 해탈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해탈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즉시 해탈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하면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간절히 가르치면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하면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신통력을 보면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설법을 하면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음욕이 많으므로 음욕을 더욱더 내다가 해탈을 얻겠다. 이 사람은 성을 내미 많으므로 성을 더욱 내다가 해탈을 얻겠다. 고함을 아신다. 이는 마치 난타와 우루빌라가섭의 용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법안 중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해탈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보시나니 이것을 해탈지견이 구족되었다 한다. 또 부처님의 일체지, 일체지견, 대자대비, 사무소회, 사무회지, 18불공법 등을 염해야 한다. 마치 부처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은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공덕을 염하는 것을 바로 부처님을 염한다, 염불한다. 이 염은 칠지 안에 있나니 혹 유루이기도 하고 혹 무루이기도 하다. 유루라 함은 과보가 있는 것이요 무루라 함은 과보가 없는 것이다. 세 가지 근과 상응하는 낙근과 희근과 사근은 행으로 얻고 행득 또한 과보로 얻는다. 과보득 행으로 얻는다 함은 마치 이 세간의 나라 안에서 염불삼매, 염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요. 과보로 얻는다 함은 마치 무량수 부처님, 무량수불, 위나라에 가나면 그 사람은 나자마자 저절로 부처님을 염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비담 가운데에서 자세히 분별한 것과 같다.